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칼 한 자루를 선물로 주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칼 한 자루를 받는다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의 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발, 손,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입을 통한 말, 이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칼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협하거나 누구를 해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서 이런 것들을 빼앗을 수 있겠다 하면은 그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땅이나 물질이나 부하나 다른 것을 이 손이 가서 취하겠죠. 그리고 발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죠. 그러나 반대로 또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한번 전에 칼을 잘못 휘둘렀다가 그 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그 칼로다가 많은 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내게 칼자루를 또 쥐어준다고 하면은 그 칼을 사용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저만치 두고 멀찌감치서 쳐다보고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사용하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칼을 선물을 받았을 때, 야, 이 참 좋은 칼을 누가 선물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칼로다가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해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게 되어집니다. 자, 똑같은 칼을 받았지만은 그 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칼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위가 주어져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신분이 주어져도 그렇습니다. 그 주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젊은이들은 직장을 달라, 나에게 또 이런 배우자를 달라,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사업과 이런 일들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얻어요. 그런데 그 지위를 갖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해를 끼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흥에 일어나게끔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의 재능을 가지고 가머니설로 다른 사람들을 다 현혹하는 데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생명력과 함께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잠언은 특별하게 이 마음에 관해서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잘 지켜라, 너희 생각을 잘 지켜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오늘 잠언서 구석구석의 뒤에까지 보면은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입의 말이 정말로 생명의 샘과 같고 너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너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면서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그러한 교훈들이요, 그리고 신체와 관련된 단어들이 상당하게 잠언서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단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잠언 6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칼을 한 자루 선물 받았을 때 잘못 인도함을 받고 내 마음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결정으로 치닫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과 함께 손과 발 모든 행동이 이 잘못 활용되어지는 것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칼 한 자루를 들고 이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신체, 지체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는 모습들, 이거를 잠언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쪽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니네가
잘 인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도 속에서 부정적인 경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나 보증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을 쓰므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게 되는 많은 손실과 많은 손해, 가정의 파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증을 서지 말아라. 담보를 제공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여기에 담보나 보증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표면적으로 니네가 얼마나 잘못하면 손해를 많이 볼 줄 아느냐?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으려면은 니네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은 절대로 담보나 보증 쓰는 거 이거를 쉽게 하면 안 돼.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더 다른 중요한 우리들의 신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보증하였으면 거기에 보시면 번호가 2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밑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어 원 그 문자적으로는 네 손을 치면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손을 네 손을 치면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 손을 가지고 상대방 손과 함께 이게 딱 치는 것입니다. 더 우리로 말하면은 악수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저 사람 손과 내 손이 딱 맞닥뜨려서 손바닥을 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내가 저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말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할 때 이 서류로 다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입을 먼저 사용합니다. 입. 그래서 입으로다가 구두로다가 이 사람은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이 사람한테 무엇을 빌려주거나 뭘 행해 주시오. 이 사람 모든 거는 다 앞날은 내가 다 책임져 하고 첫 번째로 하는 게 뭘 사용하느냐? 우리의 신체 입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요, 그래? 그러면 네 손바닥 펴 하면은 손바닥을 펴고 저 상대방도 손바닥을 펴서 딱 손바닥을 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증하고 개런티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져준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보증과 담보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줘야 될 것은요, 손바닥을 치면서 입으로다가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책임지겠다라는 말을 입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을 책임지거나 그 사람의 앞날이 어떻게 되든 그것을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아니, 나도 지금 이 앞에 예배가 끝나고 저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책임집니까? 내가 어떤 일을 보증하고 어떤 일을 책임져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문화권 속에서의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보증 서서 내가 담보를 서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보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일을 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그 앞에 덫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입의 말로 네가 결국에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서 네 스스로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손을 사용해서 손바닥을 치는 일, 이것을 신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네가 덫에 걸렸다는데요. 이게 어떤 덫이냐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거, 내가 손실을 입은 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돕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손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덫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는 거예요. 앞서서 행했다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덫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과 손을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일에다가 이거를 사용해 버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5절에도 보면은 이러한 덫은 뭐와 같으냐? 사냥과 관련된 비유로다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 덫이 뭐하고 비유되고 있어요? 손에서 비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말하고 해요. 그러면 손이 이것도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잘 깨닫고 분별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게 덫에 걸리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아라. 내가 덫에 걸리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보다 하나님보다 지금 자꾸 내가 앞서려고 하고 있구나. 내 행위가 자꾸만 무엇인가 하나님을 앞질러서 내가 내 의대로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딱 분별하고 딱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눈이 감겨버렸기 때문에. 입과 손과 눈이 다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을 하고 내 손으로 뭔가를 열심히 내 재능을 가진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뭘 해야겠다. 내가 입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데 말 잘하는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뭐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결단을 하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손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겠다. 내가 입으로 열심히 하겠다. 내 발로 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은요. 조금 지나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그 내가 손으로 열심을 갖고 입으로 열심을 갖고 발로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열심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26절에 보면은요. 음녀로 말미암아. 참 희한하게 그 앞에 음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기다리고 나를 점점 인도해 가는 거는 이상하게 음녀가 나를 인도해 가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모든 열심과 의로움이 이상하게 덫에 가 있고요. 이상하게 해를 끼치는 쪽에 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 손과 발과 입과 귀와 눈이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열정을 갖는 게 아니라 네 마음과 입과 귀와 눈과 손과 발이 어디로다가 집중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해라. 그러면 네가 손으로다가 뭐를 하겠다고 결단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보면 그 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네 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있을 테니 네가 입과 손과 모든 거는 어디로 집중하느냐? 네가 뭘 하겠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집중해라. 이게 잠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입술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눈으로다가 자꾸 손으로다 말씀을 피고 눈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결단이 먼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막 뭘 해야겠다, 뭐 열심히 해서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집중하면은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범사에 하나하나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가 내 의지대로 하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저 사람이 이러는 게 아니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근데 좀 지나고 보면 이상하게 내 입과 내 눈과 손과 발과 그리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막 결단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하겠다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온몸을, 내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나중에 보고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3절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해보겠다, 내가 뭐를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가는 그 결과는 뭐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여기에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눈짓을 하며, 눈치를 주고 막 발로 뜻을 보이, 손가락질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은 비밀스러운 사인들이에요. 비밀스러운 사인. 저는 수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화로다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를 서로 나누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지금 여기에 눈짓을 하고 발로다가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 행동은 그 행동을 아는 사람들끼리의 비밀스러운 사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부득이하게 수화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상황에서 씁니다. 그런데 다 말을 다 잘하고 다 들어요. 근데 자기들만의 사인을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는다? 이거는 좋은 의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눈짓을 하는 이 목적은 뭔가 14절에 나오는데 14절 끝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게 비밀스럽게 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말을 하고요, 비밀스럽게 손짓을 하고, 비밀스럽게 어딘가에서 뭘 하면은 절대로 그것은요 좋은 것일 수가 없어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왜 도대체 이러한 손과 발과 눈이 이런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오늘 그 속에서 26절에 다시 보면은 음녀가 자꾸 그렇게 내 열정과 내 열심을 그런 쪽으로 자꾸만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오늘 잠언의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입니다. 17절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지체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 흘리는 손, 개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신체들이 다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역기능, 안 좋은 기능을 하고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지체를 잘 사용하고 거기에 재능이 있는가, 또 무슨 일을 어떤 지체를 사용함으로 잘 하는가,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압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가, 어떤 지체를 사용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저도 보면은 아마 글을 쓰는 손이나 아니면은 말을 하는 입이 제 지체 가운데 많이 쓰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 속에서 내가 이 지체를 내가 더 좋게 써야겠다, 내가 뭔가를 잘 해봐야겠다, 이래서 내 입을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손을 좀 이렇게 해서 이런 글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요, 오늘 잠언에서 계속 말하는 거는 네가 네 의지대로 뭘 해보겠다라고 하고 그게 옳다라고 자꾸 거기에만 집중하면은
네 앞에서 너를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음녀가 너를 인도한다니까. 네가 손을 잘 쓰고 입을 잘 쓰냐? 그러면 손과 입을 말씀으로다가 돌려라.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너의 손과 입과 너의 발과 마음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체를, 네가 가지고 있는 온몸을 네가 잘 써보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곳으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너의 몸과 마음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한다는 게 이 가르침. 여러분, 아까 칼 얘기를 했는데요. 칼을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도 나올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칼에 손을 안 대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칼은 전시용으로만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계속 관람만 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요. 오늘 우리들 속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많은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도 상당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으로 하다가 뭔가 큰 해를 끼쳤어요. 손으로 절대 다시 움직여서 무슨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입으로다가 말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온 몸을 가지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모습. 오늘 이게 6절부터 나오는 잠언이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을 표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게으름이라는 것은 느림이 있지 않아요. 아우, 쟤는 뭐 일 시키면 왜 이렇게 더딘지 몰라. 이것이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배짱이처럼요 풍요를 즐기고 있는 이거를 게으름이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게 뭐냐 하면은 아이 풍요를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말해요. 자꾸만 미루는데 이 미루는 것이 야 오늘 말고 내일 할게, 이런 의미만 내포된 게 아니라요, 포기가 들어있고요, 체념이 들어있어요. 왜? 내가 해보니까 안 됐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거 했다가 내가 온팡 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또 그거를 하란다고?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일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일이 내게 맞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체념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나오는 손을 모으다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요번 잠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똑같은 표현을 전도서에는 정말 그 당시의 문화적인 것과 딱 맞게 잘 번역되어 있어요. 전도서 4장 5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매한 자는, 여기에 손을 모으고가 뭐로 되어 있느냐면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느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요, 팔짱을 딱 끼고 벽이나 나무 기둥에 이렇게 비스듬히 있거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의자에 기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소파 같은데, 우리로 말하면은 소파 같은데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겁니다. 팔짱을 끼고. 이게 뭐냐 하면은 게으르고 풍요를 즐기는 모습이 아니고요, 포기한 모습이에요. 무관심이에요. 해봐라. 내가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볼 테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 나타나는 게 손을 모으고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나는 이미 패배자로다 다 결정됐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한 예를 들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왔어요. 그러면 10명의 눈에는 아낙 자손과 같이 거대한 자손이 보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아이 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10명은 보였기 때문에 메뚜기처럼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12명 다 가서 똑같은 거 봤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뭐예요? 해보나 마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접어버리고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저번에 이것을 받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또 이걸 나한테 줘?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손과 발과 입과 마음이 모두가 다 닫혀져 버려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모습입니다. 게으름.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비는 아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네가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고 영적으로 곤두박질 쳐서 엘리야처럼 불을 내릴 때는 언제고 지금은 죽여달라고 하면서 도망가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저 밑바닥까지 가 있는 엘리야처럼 네가 그렇게 곤두박질 쳐 있냐? 네가 해야 될 손과 발과 입과 모든 것들이 다 멈춰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느냐? 가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합니다. 여러분, 개미한테 가서 배우는 게 8절에 보면은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7절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개미는 누가 시켜서 이런 환경이 좋으니까 이런 데로 가서 다 해라. 이번 환경은 네가 손해본 환경이잖아. 전에 경험했으니까 너 하지 마. 여러분, 이런 것들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개미는 그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모아둘 것을 위해서라면 모아둘 것을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넘어서 또 가요. 큰 바위가 있으면 개미떼들이 바위를 넘어서 지나가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 네가 손해도 본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개미가 그 앞에 또 그것이 놓였다고 멈춰서는 게 아니라 끝까지 넘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리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넘어가게 하실 거니까 그거를 따라가라고 오늘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먼저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명령어가 3개가 나와요. 가라. 가려면 뭐가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는 보라. 눈이 움직여야 돼요. 얻으라.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개미에게 가서 너가 보고 배우라, 얻으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 손과 발, 지체와 마음과 영적으로 침체된 너의 영이 다시 깨어나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좀 벌떡 일어나 다시 힘을 얻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들아. 이게 핵심.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언제 좀 일어나면 일어나겠느냐? 언제 네가 좀 마음이 다시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일어서서 너의 손과 발과 입이, 눈이, 귀가 정말로 다시 일어나겠느냐 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 얻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무기력증에 우리는 빠지는 거고 영적 침체에서 허걱거리고 아니면은 혈기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덫에 걸려서 악한 모습에 입을 사용하고 눈을 사용하고 귀를 사용하고 손을 사용하는 것일까? 오늘 24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그 원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그 다음 말입니다.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호리는 말에 빠진 가능성이나 빠진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26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음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결국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서 내 모든 온몸과 마음이 그리로 가는 이유는 뭐냐? 내가 뭘 해보겠다. 내가 큰 걸 한번 해보겠다. 내가 뭔가를 옳은 거를 세워보겠다. 그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네가 움직여 가니까 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네가 해봐 하면서 음녀가 기다리고 음녀가 자기의 호리는 말로 끌어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비가 아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20절과 21절에 방법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온 지체를 다 쏟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마음을 거기에 쏟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내가 열심으로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읊조리고 이렇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뭘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내가 무조건 앞서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언제부턴가 나의 입에서, 그리고 나의 손에서, 내가 움직이는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부터 이걸 하고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내 입에서 은혜 나눔과 말씀 나눔이 나오지? 내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고 있지?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해줌으로 알게 돼요. 나는 말씀에 집중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너의 모든 온몸과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면은, 네가 그렇게 결단하고 뭘 해보겠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네가 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생명을 살리는 일로 다 하고 됨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잠언의 뒤를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이제는 이 지체들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결과는 어떻고, 이 지체들이 어떤 일을 하면은 참 좋고 옳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계속적으로 이 잠언 끝부분까지 이 신체에 관련된 용어들을 통해서 계속 교훈을 합니다. 앞부분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우리들의 지체를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앞부분에 몇 가지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잠언을 계속 우리가 새벽에 보는데 한번 이제는 신체의 용어에 좀 단어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3장 5절을 보면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딱딱딱 다 적어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말씀에 집중하면은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3장 26절 보면은 발을 지켜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지 않게 하고 옳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3장 27절 손이 선을 베풀 힘을 갖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4장 20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하는 것에, 아비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사용하여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10장 11절에는 입은 황무지와 같은 곳에 생명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생명샘과 같이 갈증에 타들어가는 자를 살리는 샘처럼 그 황무지에 죽어가는 것을 생명으로 살리는 생명의 샘과 같이 입이 귀한 역할을 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이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과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신체를 하나님의 말씀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 가시는가? 로마서 6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려면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우리가 다시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손으로 하는 재능, 또한 발로 하는 재능, 입으로 하는 재능, 어떤 우리의 온몸을 써서 하는 여러 가지의 재능이 이제는 내가 뭐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가진 모든 나의 지체와 나의 재능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고린도전서 6장 20절로 한번 참고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잠언의 교훈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 것을 갖다가 뭔가 세우려는데 쏟기보다는 여러분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갖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